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17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지 궁금해하는 동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이 여기 묵고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상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베드로는 내려가서 그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들을 찾고 있는 그 사람들입니다만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그러자 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고넬료 백부장이 보내서 왔습니다.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시며 온 유대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분입니다. 한 거룩한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 당신을 집으로 모셔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그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들어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를 일으켜 세우며 일어나시오. 나도 같은 사람일 뿐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이야기를 나누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보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로 나를 불렀습니까? 고넬료가 대답했습니다. 4일 전 바로 이 시간 오후 3시쯤에 내가 집에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빛나는 옷을 입은 한 사람이 내 앞에 서서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요바로 사람들을 보내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을 불러라. 그는 바닷가에 살면서 가죽 제품을 만드는 시몬의 집에 손님으로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즉시 당신을 불러 보냈던 것입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지금 여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와 와 있으니 주께서 당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 같이 나누기 전에 저희가 다시 한번 사도행전의 저자였던 누가의 시선에 대해서 상기하고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사도였죠. 그는 의사였고 역사가였던 제자였습니다. 그런 누가가 두 권의 성경에서 가장 주목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뽑으라면 성령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복음서에서 누가복음은 압도적으로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이면에는 예수님을 따라 오직 기도로 살아갔던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그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인과 동시에 기도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읽어가면서 어떤 성령님의 기적과 놀라운 표적들을 우리가 사모하고 찬양함과 동시에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도들과 제자들도 기도했다면 당연히 우리도 기도해야만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 도전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누가가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기도해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원했던 것이라는 것이죠. 어제 본문에 고넬료와 베드로는 각각 정한 시간에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환상을 보게 되었고 이 환상의 계시를 따라 순종하는 장면이 오늘 말씀에 나타납니다. 오늘 19절을 보면 19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고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었고 이 말씀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는 아직 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것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이걸 생각하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19절,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아직 환생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그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다. 그러니 일어나 아래로 내려가 보아라. 그리고 주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거라. 내가 그들을 보냈기 때문이다. 라고 성령께서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가의 사람들이 왔으니까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가. 내가 보냈어 그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사람들이 자기를 찾는다는 소리를 이제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것이 성령님의 섬세하시고 인격적이신 사역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에 엮여져 있고 갇혀 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러나 그 상태로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변화되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하는 중이긴 했지만 여전히 그의 복음은 유대인에게 한정된 복음이었어요. 유대인이나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메시아라는 것을 전하는 것에 그의 사역이 완전히 몰입되어져 있었습니다. 아직 율법과 전통에 갇혀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제 본문에 이 보자기 비유를 주시며 잡아먹으라 말할 때에도 불결하고 더러운 음식을 제가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한 번도 율법이 정한 바를 떠난 적이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이런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보내 그 사역을 확장시키기를 원하셨는데 이는 바로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맡기는 사역으로서 베드로를 사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가 동시에 이제 이 유대인에게 갇혀 있었던 이 베드로의 모든 생각과 사역을 성령님께서 하나하나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의 생각을 열고 눈을 열게 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역들을 주도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순종할 수밖에 없는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베드로의 마음은 부드러워질 수밖에 없었고 그의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계시대로 내려가 보니까 정말로 고넬료라는 사람이 보낸 사람들이 찾아왔고 베드로는 그들을 영접하게 돼요. 2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자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맞아들여 그 집에 묵게 했습니다. 다음날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요바에서 온 형제들 몇 사람도 동행하게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이방인과 사귀어서는 안 됐죠. 대화를 나누거나 같이 집에 묵게 한다 이런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온갖 비난과 어떤 공동체로부터 추방까지도 당할 수 있는 일들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고넬료의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자기 집에 묵게 합니다. 그리고 다음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과 함께 고넬료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28절에서도 똑같이 이 부분을 말하죠. 고넬료에게. 그들에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렇게 이방 사람과 교제하거나 방문하는 것은 우리 유대 사람으로는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도 불결하거나 더럽다고 해서는 안 된다고 내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나를 불렀을 때 사양하지 않고 왔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베드로는 유대인의 전통보다 율법의 몽해보다 자기의 생각의 한계보다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신 새 언약을 따르는 사도로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새 언약을 받은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음에도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을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율법의 멍에를 씌우고 자기 생각에 멍에를 씌우는 일들을 너무나 많이 행합니다. 내 생각에는 내 관점으로는 저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사람을 하나님께서 죄 없다 하신 사람을 죄인 취급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그건 아니지라고 말하는 우리 안에 이 죄의 연약함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기준이 아니라 내 생각과 내 문화와 전통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기준이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백부장 고넬료의 겸손입니다. 어제 말씀과도 연결되는데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상당한 권력자였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도 이 모든 말씀에서 겸손함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더 이상 로마 황제를 주로 모시는, 그래서 그 백부장으로서 권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입어 사람들을 살리시기 원했던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그 종의 본을 따르는 고넬료는 너무나 겸손합니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24, 25절에 이렇게 행동하죠. 이튿날 그는 가이사랴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는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자 고넬료가 맞이하며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했습니다. 라고 성경이 말해요. 여러분, 세상은 직업과 재산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대하죠. 로마 군대 백부장이었던 고넬료는 어부 출신에 불과한 베드로를 이렇게 환대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언제 올지도 모르는 베드로를 기다릴 이유가 전혀 없었어요. 그런데 24절에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서 베드로를 만나 하나님이 들려주실 말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간절한 사모함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간절한 사모함은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그래서 변화와 기적을 경험했던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여진 특징들입니다. 세리 마태는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의 부르심에 곧바로 순종했고,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자기의 세리의 친구들을 불러다가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교제하며 생명의 복음을 듣게 했어요. 전도 집회를 자기 집에서 열었던 거예요. 삭개오도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을 만난 후 자기만 복음을 독점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동네에 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알리고 동네 사람들 모두가 예수님을 만나 복음을 듣고 이틀간 거하며 유하며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나누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만하여 자기만 독점하지 않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 복음을 사람들과 나누고 이 주님을 환대하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은 반대로 행동하죠. 예수님을 멸시 천대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말하며 자기의 생각과 외모와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을 환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백부장 고넬료는 기도할 때 성령께서 베드로라를 청하라는 이 환상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실 거라는 기대가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을 초대한 거예요. 자기의 신앙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위험할 수밖에 없는 로마인 신분에도 친구들과 친척들을 청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영접하면서 발 앞에 엎드려 경의를 표합니다. 개역개정에는 베드로의 발 앞에 절했다라고 번역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발 앞에 절했다라는 이 헬라어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단어인데 신약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다라고 할 때 이 예배하다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예배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예수님의 이 12 제자였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보내신 베드로를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엎드려 예배했던 것입니다. 백부장의 체면과 자존심 따위는 찾아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넬료는 완전한 겸손함으로 주님을 알기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큰 이유는 사실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 때문에 자존심과 체면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만해서 그렇습니다. 바빠서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이 많아서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고 말씀을 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보다 내 능력으로 일단 살아갈 수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책들 중에 하나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넬료를 통해 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이 겸손한 마음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사도행전 10장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고넬료는 겸손함으로 베드로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이 겸손했던 고넬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기로 결정했던 것이죠. 시편 25편 14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함의 경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함으로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들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여 겸손함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 전체에서 보여지는 것 중에 하나는 기도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두 가지 특징을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사도행전 전체에서 등장하는 성령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모두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죠. 베드로, 요한을 시작으로 빌립, 스데반, 그리고 다시 베드로와 고넬료를 보면 모두 기도하지 않고는 사역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살 수 없었다 할 정도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이들에게 환상과 또 음성 등으로 말씀해 주시죠. 또 많은 기적들을 일으켜 주시죠. 그런데 이들에게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와 메시지를 받았던 사람들의 행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는데 전체를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고넬료에게는 요바의 시몬의 집에 베드로가 손님으로 와 있으니까 데려와라고만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가 와서 이런 일을 해주고 성령을 부어줄 거야 라고 말씀해 주지 않으세요. 그런데 고넬료는 순종해요. 순종할 뿐만 아니라 두 명의 종과 신뢰할 수 있었던 경건한 자기 부하 한 명을 보내죠. 이 궁금증, 이 일을 행할 때 있어서 아직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 일을 겸손하게 행하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웬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시더니 야만적으로 그 동물들을 잡아먹으라라고 하셔요. 부정하게 되니 안 되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불결하다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베드로는 다 이해할 수 없었어요. 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중에 성령께서 시몬아, 세 사람이 너를 찾아왔어. 내가 보냈으니 함께 가거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베드로 입장에서 네? 제가 그들을 따라가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방인을 따라가요. 이해하지 못하는 투성이었지만 순종했던 것입니다. 고넬료가 누군지도 백부장을 자기가 만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순종합니다. 여러분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다 알지 못했지만 순종합니다.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순종합니다. 고넬료와 베드로 모두 서로 만나고 나서도 아직은 왜 만났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나 서로가 본 환상과 하나님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왜 서로를 만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이 이방인을 만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이해했다면 그냥 쉽게 왔을까요? 이방인은 자기가 만날 수 없다고, 아니 이방인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다라고 자기의 연약함만을 드러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감동하시면 내가 불편하고 아직
다 순종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다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만나라고 하면 만나고 연락할 부담을 주시면 연락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그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고넬료와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기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가 환상을 받았다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떠벌리고 다니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자신들도 아직 다 이해하지 못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가지고 있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멋져 보이려고 자기 탐심을 위해 영광을 위해 이걸 막 드러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은사자들과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런 뜻을 계시해 주는 사람들이 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실 때 우리의 가벼운 인격과 교만함은 이걸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어 안 달라는 것이죠. 아는 척하고 싶고 있어 보이고 싶어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통제가 안 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거짓말을 하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작은 피스 가운데 자기의 생각, 저 사람의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선입견과 죄악의 생각을 가지고 소설을 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을 조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뜻을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 은사자들에게 머리를 내밀어 기도를 받는 것, 이것을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연약하기에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계시된 말씀으로 충분히 감동하여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뢰할 수 있고 함께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걸음을 걸어가는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자기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더 이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정확하게 그 모델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셨고 그에게 예언의 은사가 임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죠.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왕직을 유지해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으시니라 말씀하셨기에 변질되고 타락한 은사자에게도 하나님의 은사가 머무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함으로 타락의 길을 걷는 사람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을 절대적으로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은사들을 곧바로 주시지 않는 이유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들으면 많은 경우에 우리가 넘어질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 사랑함과 의를 행함으로 그 하나님 믿음이 두터워지고 깊어진 사람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들을 하나하나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감동해 주시고 느끼게 하시고 알려주신 것을 겸손함으로 보존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실제로 이루시는 것을 목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분별해 가고 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역사하기 원하십니다. 이 일을 위해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다면 회개하십시오. 또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함으로 주님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함으로 주님을 마음의 왕좌에 모시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실 성령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말씀을 따라 기도하겠습니다.